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서 한번 예배 드려 보겠다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갖고 싶다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 가득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 가득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의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세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그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하여도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믿음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상황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나의 믿음도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감동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5월달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은 저희 모두가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그 받은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또 어떤 어려움과 어리석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전도사님 말씀에 힘없고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세상 흔들려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꼭 단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치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일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뒷사람 보면서 앞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고개만 끄덕이는 친구도 있네요. 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를 둔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저는 찬송가 199장이 생각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네, 오늘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경험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느부갓네살 왕 및 벨사살 왕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메데 왕국의 다리오 왕 때까지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때뿐만 아니라 메데 왕국의 다리오 왕 때까지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주변의 관료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되죠. 하물며 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나라가 변하였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계속 등용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니엘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왕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와는 다르게 왕이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기억은 합니다. 하지만 박수와 수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 꿈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또 꿈의 내용을 물어보죠.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지금 엄청 풍요롭고 풍성한 번영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그 나무를 베어내고 주변에 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 그루터기 밑둥이만 남은 나무를 뭐 새와 노스로 뭐 동이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7대가 지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번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이 왕이 아닌 왕의 대적자에게 응한다고 말을 하며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4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미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7년 동안이나 그런 막 풀을 뜯어먹고 이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본인이 다스리시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아시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12달이 지난 후에 그 교만함으로 인해 꿈의 모습대로 미치광이가 되고 7년이 지나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당시 서아시아를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도 그도 결국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왕이 됩니다. 하루는 그가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쓰던 기물들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금은 구리 등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때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글자는 그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읽을 수조차 없는 것이었죠. 마침 왕비가 이 일에 대해서 듣고 다니엘을 추천을 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벨사살을 먼저 정죄부터 합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다니엘은 그 벽에 글씨를 해석합니다.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후 바르신이고 그 뜻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그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하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은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120명의 관료를 세웁니다.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그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이라는 관료를 세웠는데 그들 위에 총리를 3명 둡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하지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허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서 그 어떠한 허물도 찾지 못하는데요. 나라의 권력자들이 누군가 모함을 씌우려고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망쳐 놓으려고 뭔가 막 찾을 때 그것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단 이슈화 시키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어떠한 허물도 보이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민하다가 다니엘의 신앙으로 결국 함정을 만듭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서 6장 7절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허락을 받아 도장이 찍힌 조서를 만듭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정말 많고 다양한 그 신들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이 와서 30일 동안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그런 여러 신들 말고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했을 때 다리오 왕을 흡족해 하면서 오케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이러한 것을 제안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겠죠. 다니엘은 이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어느 때와 같이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30일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좀 쉬었다가 30일 이후에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창문 열고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숨어서 기도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증명하고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에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를 어긴 것을 금령을 어긴 것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지난주에는 풀무불에 누가 던져졌었죠? 네, 제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네요. 다음 날 새벽 다니엘을 아끼던 다리오 왕은 급히 사자굴에 가서 부르짖으며 다니엘을 찾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었는데요.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도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대한 제국의 왕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다니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고레스 왕 때도 형통하였습니다. 어릴 때 15세 정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15세면 여러분보다도 어릴 때죠. 다니엘은 그때 그 포로로 끌려와서 환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까지 되었지만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에서도 또다시 총리가 되었지만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임을 잊지 않았죠. 다니엘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왕이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단체나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15세의 다니엘이 80세가 넘는 나이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 세상의 중심에 있던 것이 다니엘이었는데요. 그 정말 왕을 매일 대면하는 위치에 있던 자가 다니엘이었는데요. 그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시기하고 조롱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원한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정말 작은 미혹에도 넘어지고 미혹되는 정말 연약한 자임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다니엘의 모습이 나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세상에 있는 그런 시험들에 넘어지지 말아라. 너무 힘들면 내 품에 와서 쉬어라. 내가 주는 지혜를 받고 내가 주는 사랑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너는 실패할 수가 없다. 내 곁에 있다면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나아가는, 지금 우리의 고백처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날을 잘 보내셨나요? 상관이 없죠, 어린이랑은. 예. 저는 요번에 저거를 샀어요. 그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80% 세일하는 물건이 딱 있어서 그게 골프웨어에서는 명품으로 속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세트를 샀어요. 한 5만 원에. 너무 기분 좋아서 득템했다. 처제가 딱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형부가 짝퉁이야. 그래서 그 브랜드는 절대로 그렇게 세일하지 않아. 세일조차도 거의 안 하는 브랜드예요. 되게 비싼 옷이에요. 보통 뭐 이런 거 하나 사도 한 3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세트로 15만 원에 구매했으니까 당연히 짝퉁인가 봐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고 그렇지만 뭐 형부가 입으니까 그래도 좀 잘 못 알아보겠네. 그래서 입고 다니곤 있는데 어떤 짝퉁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약간 좀 중저가 쪽에는 짝퉁이 없는데 보통 뭐 샤넬, 뭐 루이비통 이런 건 짝퉁이 엄청 많잖아요. 왜 이런 게 짝퉁이 그런 건 참 많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샤넬 하면 막 간지나잖아요. 가방도 막 한 1,500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짝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한테는 그 이단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이단이 참 많아요. 기독교를 막 비슷하게 흉내내는 이단들. 근데 천주교나 여기는 이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불교도 뭐 이단이 그냥 약간 뭐 의견이 좀 다른 정도는 있을까? 이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단이 많아서 우리 막 조심도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단 조심하라고 그러고 또 저기 근처에도 이단도 또 생겼죠. 되게 깨끗한 건물로. 이런 게 되게 많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데 왜 우리한테는 이단이 이렇게 많지? 봤더니 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리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든 조금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 이단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참 기독교가 많이 욕도 먹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진리구나. 그렇기 때문에 참 이단도 많고 그리고 또 욕도 많이 먹고 또 그 이단 때문에 우리조차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참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처럼 80% 세일한다고 그런 짝퉁에 관심 갖지 말고 진리인 우리 요거를 좀 관심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할게요. 학습 세례 교육 있으니까 1시 30분 교육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세훈쌤 셀에서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2부 순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2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